예, 어, 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하기 전에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실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이 세운 믿음의 기대 위에서 그를 메시아와 같이 믿고 따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시대를 청산하고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새로운 노정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편 제4장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제2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서도 그를 의심하는 데 이르렀고 또 자기가 엘리야로 왔으면서도 그것을 부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입장에 서게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 내용은 참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네,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내리고 하는 것을 다 그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그렇게 증거하심을 직접적으로 목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 그리고 사가랴 가정이라든지 그러한 가정의 마리아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어, 증거되고 또 태어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입장인데 그러면서 또 그를 중심 삼고 하나님이 닦아준 기대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전체가 세례요한을 믿고 따르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서도 그를 의심하는 데 이르렀고 이 내용은 우리 통일가의 지금 축복 가정들이 참 부모는 아버님만 참 부모가 아니고 참 어머님도 참 부모이시고 또 아버님은 어머님 혼자 계셔도 참부모이시고 아버님이 영계 혼자 계셔도 참부모다 하는 말씀을 확실히 하셨는데 그런 입장인데도 어머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자기가 엘리야로 왔으면서도 그것을 부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축복 가정들이 참부모님을 부인하는, 참 어머님을 부인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은 이와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서 생각이 되며 아주 참 큰 걱정이 되게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입장에 서게까지 하였던 것이다. 원로 지도자들이 그런 입장에 섬으로써 그 밑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런 참부모님을 참어머님을 배반하는 입장에 서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은 대단히 중요한 범죄를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세리와는 실체기들을 세운 데 있어서 아벨의 위치를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타락성을 붙기 위한 세계적인 당감 조건을 세울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실제 기대를 이루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이것도 모세 때와 같이 2차 내지 3차까지 연장되게 되었다. 모세 때에서도 모세가 여호수 갈렙에게 또 사명을 인수인계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모세 노정같이 예수님의 노정에 있어서도 어,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우는 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야 할 중심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이가 자기 자신이 엘리야의 사명자로 온 것도 모르고 또 메시아를 증거하고 모시는 입장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아벨 입장 자신이 아벨 입장에 서야 할 실제 기대에 있어서 아벨 입장에 서야 할 중심 인물의 입장에 서야 할 자신이 스스로의 자기 위치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실제 기대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믿음의 기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대신하신다. 이것은 참 슬픈 내용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믿음의 기대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들은 택함받은 엘리야적 입장에 있어서 택함받은 세리완인데 세리완이가 못하니까 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기대도 없는데 메시아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메시아의 자리에서 인간 세리완이를 대신하는 입장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또 이제 아버님 노정에 있어서는 축복 메시아로 오셔서 성원식을 하시고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야 할 그런 중심 인물의 입장을 어떻습니까? 아버님은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야 할 그런 기대를 아버님은 당신이 기독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통일교회를 세우시고 그 통일교회의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우는 일을 당신 스스로 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자리에 오르셔서 축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타락한 인간들이 기독교 재단이 아직도 아버님 재림주를 받들지 못하고 재림주의 입장, 참부모의 입장에서 죄인의 입장을 인간의 입장으로 내려오신다. 아버님이 축복받으시고 세계 인류를 심판을 하실 거냐 하는 문제를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생각이 있었다 하는 것이 말씀에 나오죠. 그러나 참 부모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가 심판을 받았다 하는 입장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실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인간 입장으로 지옥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탄감복귀의 길을 거쳐서 타락한 인류, 불신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는 섭리를 진행하신다. 그는 참부모님이 지옥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사탄의 침범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만은
그러나 1차 세례요한의 승리가 실패로 돌아가므로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이를 대신하는 입장에 세워지게 될 때에 이때는 메시아의 자리가 아니고 인간 세례요한을 대신하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완성한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복귀한 아담형의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그때까지의 승리 역사상에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 왔다 간 모든 중심 인물들이 다하지 못하였던 사명을 완전히 이루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기대 위에서 믿고 따르는 유대 민족을 인도하여 전체적인 승리의 기대와 함께 예수님께 인계해드린 후 믿음과 충성으로 그를 따르고 모셔야 했던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한다면은 아버님이 성원식을 했을 때 기독교의 중심 인물들은 그 메시아를 성원하신 메시아 앞에 자기들의 모임의 교인들을 모두 인도해서 재림주 앞으로 이끌어 세워야 했던 것이 세례요한이와 그 당시에 교회의 해야 할 책임이고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 소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기대 위에 믿고 따르는 유대민족을, 세례요한이를 유대민족이 얼마나 따랐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신앙하는 그 세례요한이를 전 유대인들이 존경하며 그가 혹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따랐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따르는 무리들을 자기와 함께 예수님 앞에 인도해서 예수님께 인계해 드린 후에 함께 믿음과 충성으로 그를 따르고 모셔야 했던 것이다 하는 것이 부모님의 성원과 더불어서 기독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었다 한다면은 이제 그 기독교를 대신하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를 세웠으니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의 모든 식구들은 참 부모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입장에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도 모르고 행한 일이었지만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쌓아온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인계하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정성 들여서 닦아왔던 모든 터전을 대표로 세례요한이가 대표로 예수님에게 인수인계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세례요한은 점점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신하는 데 이르렀으므로 세례요한을 메시아와 같이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은 자연히 예수를 불신하는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어머님을 부정하고 그러면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다 어머님을 부정하는 입장에 쭉 서서 따라가지요. 현지님도 그렇고 현지님 그룹도 그렇지요. 이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위하여 세웠던 믿음의 기대는 사탄의 침범을 당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대신하여 믿음의 기대를 탄감복귀함으로써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을 분립하신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대신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탄감복귀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 그래서 아버님도 이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세우면서 40일 금식을 하실 때에 이와 같은 입장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면서도 세례 요한 대신으로, 여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면서도 세례 요한 대신으로 복귀 승리 노정을 출발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밝히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이다. 승리적으로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지금 당신이 하시는 일은 메시아의 일이 아니고 세례요한, 인간 세례요한을 대신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메시아라고 전하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님도 메시아로 오셨습니다마는 처음에 통일교에서는 뭐로 불렀느냐 하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선생님. 최봉춘 선교사가 일본으로 선교를 갈 때는 선생님이었는데,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언젠가 와보니 아버님이 참부모님이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대 섭리의 흐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참 어머님이 아버님과 함께 성원식을 하시고, 성원식을 하고 타락한 인류를 전부 심판해버리고 참부모님 가정만 홀로 삶을 영위하였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었을 것인데, 참부모님은 성원식과 더불어서 타락한 인류를 탄감 조건을 세워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므로 메시아의 자리에서 지옥으로 내려오셔서 스스로 탄감 조건을 세우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노정을 걸으셨다. 자, 이런 입장에 있어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면서도 세례요한 대신으로 복귀 승리 노정을 출발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밝히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초창기에 성원식이 하기 전에는 아버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때는 뭐로 불렀냐? 선생이라, 아버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1960년 성원식과 더불어서 이제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되지요. 이런 것도 섭리의 진전에 의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그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1첫 모델 케이스가 재봉춘 선교사가 아버님이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선교사를 나갈 때는 일본으로 어느 날 와서 보니 아버님이
참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되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험에 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요즘 참 부모님이 기원절을 선포하신 이후에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하시는 데 대해서 어머님은 한 여인이고 메시아의 한 여인으로서 어머님이 되셨는데 왜 독생녀를 선포하시느냐 이렇게 나오게 될 때 문제가 그 섭리가 어떤 흐름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은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 기도와 3대 시험이 있게 된다. 왜 예수님이 광야에 나와서 40일 금식을 하고 3대 시험을 사탄으로부터 3대 시험을 받아야 했느냐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와 3대 시험에 대한 원인, 가까운 이유와 먼 이유와 가까운 이유를 알아보자. 이렇게 하십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모세의 행동은 바로 세례 요한이 불신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의 대신 입장에서 광야로 나아가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한 먼 이유가 된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그 조건은 사탄이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불신으로 흘러가게 될 때는 직접 사탄이가 메시아로 오신 분을 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제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사탄으로부터 3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상 세례 요한이 불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가 세웠던 믿음의 기대에는 사탄이 침범하였던 것이니 이것이 가까운 이유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몸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40일 사탄 분립의 기대를 세움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탄감복귀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메시아로 오셨던 분이 왜 40일 금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설명하는 이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그 개인의 자격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메시아가 설 수 있는 발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발판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메시아 자신이 설 기반을 만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고 3대 시험을 받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사탄이 3대 시험을 하게 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을 보이면서 그것으로서 떡이 되게 하라고 하였고 또 그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를 산 꼭대기에 세우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을 다 주겠다는 등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킴으로써 이 3가지 축복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주었던 3대 축복, 이 축복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못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복귀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사탄은 축복 복귀의 길을 막기 위한 이 세 가지의 시험으로서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3대 시험을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이기셨던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사탄이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내용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 에와에게 축복해 주었던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갖고 있는 것이니 그 축복의 내용을 다시 찾으려고 복귀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사탄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밤낮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난 뒤 사탄이 예수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다. 우리가 이 내용의 의미를 다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얼마나 음식이 그리우냐 이 말이죠. 그러니 당신은 메시아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밥이 되게 하라. 그래서 당신의 줄인 배를 채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다 이 말입니다. 배가 고픈 사정을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사탄이가 왜 떡이 돌을 넣어서 떡이 되라 했겠느냐 하는 것은 40일 주야를 굶었으니까 음식이 귀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옛날에 민족적 가나안 복귀를 위한 광야 노정에서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불신으로 흘러 돌을 사탄이 가지게 되었던 것과 같이 이제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는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굶주린 가운데 있으니 어서 불신으로 돌아가 그 돌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것으로 떡이나 되게 하여 줄인 배를 채우면 그 돌은 사탄이 영원히 가지겠다 하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광야에 모세를 따라가면서 항상 먹는 것을 투정을 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고 외도 수박도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뭐 그랬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줄인 배를 채우고 먹는 것 때문에 모세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그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줄인 배를 채우는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 돌을 떡을 만들어 하는 것은 강가에 돌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돌을 뭐로 생각했느냐 하면은 돌을 반석 그리스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답해. 사람이 사는 데는 육신이 사는 데는 떡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내적같이 영인체가 성장하고 사는 데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이 있게 되냐 하면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이 말씀 아닙니까? 따먹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을 따먹는 것으로 타락했잖아요. 불신하고. 그래서 먹는 것으로서 불신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음으로써 불신하고 죄를 지었다. 그러니 예수님도 배가 고프니까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원리적인 답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사람은 두 가지 영양소로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즉 자연계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소로서 육신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는 영인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타락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영인체들이 살아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육신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첫째 시험에 응한 예수님의 답은 결국 내가 지금 아무리 굶주린 가운데 있을지라도 육신을 살리는 떡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고 나서 온 인류의 영인체를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되어야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시험을 받아 이김으로써 개성을 완성한 메시아의 입장을 찾아 세우는 시험이었던 것이다. 제1축복 개성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리적인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원리적인 입장에서 뜻을 대하는 예수님의 은행, 말씀과 행동에 사탄은 패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시험에 승리하여 개성을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움으로써 예수는 하나님이 제1축복 복귀의 기대를 조성하였던 것이다. 제1축복. 다음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다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인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세워놔놓고 뛰어내리라. 그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성전은 여기서 설명한 요한복음 12장 9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도들을 일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였다. 그러니 그러니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하는 이야기는 인류의 조상의 자리를 사탄이가 알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다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 성전이고 성도들은 그 분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은
주인공의 위치에서 떨어져 타락한 인간의 입장으로 아담처럼 그렇게 타락해서 돌아가면 자기가 예수님 대신으로 성전 주관자의 위치를 점령하겠다는 뜻이다. 사탄이가 인류의 조상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대답하셨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 말이에요. 성전에 세운 것은 뭐? 왜 이 자리에 세우냐? 예수님이 인류의 조상의 자리에 왔다는 것을 사탄이가 알기 때문에 이미 제1축복에서 승리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조상 자리에 세우는 것이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는 말은 뭡니까? 조상 자리에서 뛰어내려 가치 없는 인간이 돼 타락한 인간이 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사탄은 여기 이 말씀의 내용을 갖고 보면 사탄은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이야기하지 상상하는. 예. 그러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살도록 받아줄 것이다. 그런 내용. 그러니 예수님이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한 것은 주의 하나님. 그것은 천사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종인이 주인이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것은 원리적인 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비원리적인 행동으로 원리적인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몸 대신 예수님을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 더구나 예수님은 제1차 시험에 승리하여 개성을 복귀한 실제 성전으로서 성전의 주인공의 입장을 확립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으니 이제는 예수님 자신을 시험하지 말고 물러가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하여 둘째 시험에 승리함으로써 예수님은 본 성전이시고 신랑이시며 또한 인류의 참 부모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을 분성전과 신부와 참 자녀의 입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 하나님의 제2축복 복귀의 기대를 조성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사탄은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로 산으로 끌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한테 절을 하며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사탄이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다 데리고 갔느냐?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원리적으로 만물의 중심, 만물의 주관주의 입장을 회복하고 있는, 복귀하고 해서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렇게 세워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탄이. 그러니 이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중심이 주인의 자리에 있는데 뭐 갖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절하거라 하고 하느냐 이건 사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 이런 시험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 이미 아시잖아요. 완성한 아담격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피조 세계의 주관자이시며 이미 예수님은 그런 주관자이시다. 따라서 사탄도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산 위로 인도하여 만물의 주인공의 입장에 세워놓고 태초에 아담이 사탄에게 굴복한 것과 같이 제2 아담 된 예수님도 사탄에게 굴복하라고 시험하였던 것이다. 경배하라는 말은 굴복하라 그 말이다. 예, 아담이 사탄에게 굴복해서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 모든 것을 다 사탄에게 빼앗겼다. 그러니 제2 구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것을 찾아야 할 주인으로 오셨던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세례요한의 입장에 서게 될 때에 사탄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관주의 자리도 그리고 성전 꼭대기 인류의 참부모의 자리도 뛰어내리고 그 자리에서 타락하고 산 꼭대기의 만물의 주인공의 자리에서도 뛰어내리라 이 말이. 거기서 이제 사탄 앞에 절하라 이 말이. 굴복하라 이 말. 그러면은 모든 만 우주를 사탄이가 자신이 주관하겠다 그런 이야기지. 이런 내용을 아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겠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하는 사탄의 의도를 확실히 아니까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모든 시험을 다 원리적인 입장에 있어서 답변을 해서 그 시험을 통과했다. 오늘날 우리 천일국 입적을 한 우리 신종종 메시아들이 천일국에 입적한 신종종 메시아이기 때문에 참부모 하느님이 주신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을 참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참부모는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 시험하실 수 있다. 지금 현재 봅시다. 예수님이 시험받는 입장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닦아놓은 중심이 인간 이 지상에 없기 때문에 그 위에 메시아로 설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위에 서야 할 존재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인간 자리로 내려오셔서 당신이 서야 할 그 자리를 스스로 닦아 올라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시험하는 그 의미가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던 이 천주 주간 제1축복과 제2축복, 제3축복에 대한 시험을 그 시험을 의도를 확실히 아니까 원리적으로 답변을 해서 사탄이를 물리쳤다. 오늘날 기원절 입적 축복시 이후 아버님 성화하시고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이 선포되시고 어머님은 3년 심효정성이 끝나고 어머님은 독생녀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다 선포하시고 여기서 시험거리가 많이 생겨 어머님의 말씀 속에 또 아버님의 말씀 속에도 여기서 우리는 참부모님에 대한 확실한 원리적인 관을 갖고 있으면은 참부모님은 혈통복귀를 통해서 세워진 독생자 아버님이셨고 어머님은 독생녀 복귀의 터전 위에 세워진 어머님 독생녀로서 신랑 신부의 자리에 섰던 어린 양잔치 성혼식을
1960년도 성원식을 이루신 분이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 부모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지옥으로 내려오셔서 당신 스스로 당감 조건을 세우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를 전개하셨다. 그래서 그 인류를 구원해서 천일국 백성으로 세우고 천일국 기원절을 여셨다. 아버님이 당감 조건을 세워 핏값을 주고 사온 축복 가정들은 아무런 공로 없이 참부모님의 핏값에 의하여 사서 온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천일국 입적 축복을 시켜주셨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천일국에 들어가려면은 자기의 성장기간에 자기가 해야 할 책임 분담이 있잖아요. 책임 분담은 뭐예요? 따먹지 말라는 계명에 시험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입적 축복을 받은 우리가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가지려면은 그 계명을 지켜서 이겼다 하는 이름을 가져야만이 그 자리에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참 아버님도 참 어머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참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어 사탄이를 극복하고 그 자리에서 성원식을 이루어서 참 부모가 되시고 억만 사탄과 싸우면서 천일국을 세우시고 천일국의 그 백성은 당신이 핏값을 주고 사온 축복 가정들로 백성으로 세워서 천일국이 이루어졌다. 그 천일국의 백성으로 참부모님이 산 우리 축복 가정은 그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그 스스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자격이 오늘 이 시대에 통일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생녀 문제에 대한 불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원절의 입적 축복을 받은 천일국 백성이 되느냐 마느냐, 종족적 메시아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관건이 거기에 걸려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의 기반이 무너지니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니 메시아 스스로 인간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고 그 자리에 오르셨다. 그분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메시아가 되신 자리고 아버님이 그러한 노정을 걸으셔서 극남 감옥을 거쳐 죽음의 자리인 극남 감옥에서 살아나셔서 흩어졌던 12 제자를 다시 수습에 찾아 세워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통일교회를 세우시고 그 터전 위에 기독교를 대신하는 통일교회 터전 위에 참 아버님은 독생자로서 독생녀를 찾아 세워서 만나서 1960년 성원식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6, 7년 만에 찾은 축복의 그 공식으로 승리의 공식이다.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를 하시는 참 부모님은 강감 조건을 세워서 인류를 홍수 심판 때처럼, 그래서 주의 때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그러하리라 이라 하셨어요. 노아의 때의 된 것과 같이, 그래 노아 때에 홍수로서 저 인류를 심판하셨듯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류를 심판하고 천일국이 출발할 수 있지만은 참 부모님은 인류를 심판하시지 않고 강감 조건을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다. 그 구원하시는 섭리가 핏값을 주고 통일교회 축복 가정들을 사서 축복 가정으로 세우고 그 축복 가정을 천일국 백성으로 입적하게 했다. 그래서 사탄의 잠소가 스스로 완성해서 천일국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을 어찌하여 천일국 백성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버님은 이는 내가 핏값을 주고 사온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내가 영계에 가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완전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명체로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이 계명을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거쳐서 장부모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시험이 있을 것이다. 아버님은 타락한 아담을 강간복귀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 승리한 아담이 되셨고 그 독생자의 자리에 승리한 아버님은 독생녀를 강간복귀하는 입장에 있어서 중심이 되시고 독생녀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의 시험을 강간복귀해서 해와가 타락했던 그 모든 흔적을 지우고 승리한 독생녀가 되어야 했다. 그렇게 승리한 독생녀가 참 아버님으로부터 표창을 받아서 독생녀로서 또 아담의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여왕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승리한 어머님이라고 아버님은 표창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아버님, 어머님은 인류의 참 부모의 자리에서 천일국 기원절을 여시고 천일국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천일국 백성으로 핏값을 주고 산 이 축복 가정들이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고 입적 축복을 모두 받았다. 그 터전 위에 참 어머님은 그래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성원 56주년 기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4대 성물을 내려주셔서 우리는 천일국 성주식, 천일국 성령, 천일국 성초, 천일국 성토를 우리는 받아서 새롭게 천일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셨다. 마지막 묻히는 그 무덤의 자리에 있어서도 성토로서 우리를 무덤으로 하늘나라 성토로 묻힌 사탄으로부터의 참소 조건을 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셔서 우리를 특별 은사를 주셔서 입적 축복 가정으로 세우게 하셨다. 그런 우리 가정들에게 참 부모님은
우리가 진짜 아들인지 신종종 메시아의 시험이 있게 된다. 그 시험이 어머님에 대한 독생녀에 대한 시험, 독생자에 대한 시험, 참부모에 대한 시험이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종종 메시아로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노정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상징적 노정 속에 담겨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원리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 예수님이 사탄의 3대 시험을 원리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원리적으로 승리하셔서 메시아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완성한 아담격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고 기록된 말씀대로 피조세계의 주관자이시였다. 따라서 사탄도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산 위로 인도하여 만물의 주인공의 입장에 세워놓고 태초의 아담이 사탄에게 굴복한 것과 같이 제2 아담 된 예수님도 사탄에게 굴복하라고 시험하셨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답했다. 사탄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의 몸으로 나타난 예수님에게도 굴복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원리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대답하셨던 것이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미 2번의 시험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제1축복, 제2축복을 복귀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셨으므로 그 기대 위에서 하나님의 제3축복을 복귀하여 만물 세계를 주관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니 이미 승리의 기대 위에선 만물 세계를 걸어놓고는 더 이상 시험받을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원리적인 대답을 하셨다. 이렇듯 예수님은 3번째 시험에도 승리하시어 피조 세계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제3축복 복귀의 기대를 조성하셨다.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3대 시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2축복을 받고 나면은 만물 주관의 자격을 이미 자동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다가 모셨다 하는 것으로 사탄이가 표현을 했지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경배하라는 말은 거기에 얼토당도 하는 소리다. 그래서 네가 내한테 경배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서 원리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신종종 메시아의 입장에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신종종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인간으로서는 제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메시아를 증거하고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종종 메시아의 자리에 세워졌는데 신종종 메시아에게는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찾아가는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도 공짜는 없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당신이 핏값을 주고 사서 무조건 은사로서 천일국 입적 축복까지 새겨줬는데 그게 무조건 은사 공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에요. 신종종 메시아의 자리를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서서 천사 앞에 부끄럼 없이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지 않나요? 그래 부끄러움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천사가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 스스로가 서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입장에 있다 한다면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가치시하고 참 부모님이 탕감 조건을 세우시사 큰 탕감 조건을 세워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자의 체면도 위신도 있지.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쓰지 못한다면은 세워주신 분을 부끄럽게 하는 불효의 죄를 불충의 죄를 우리가 짓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0일 금식과 3대 시험으로 사탄을 분립한 결과 첫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를 위한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 하셨으므로 그때까지의 승리 노정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하여 찾아 세우려던 모든 것을 탕감복귀 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중심 인물들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려고 했던 그 노정의 전체적인 노정의 믿음의 기대를 승리했다 하는 조건으로 마무리 지으셨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즉 가인 아벨의 헌재,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모든 헌재,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등 탕감복귀를 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담 이후 4,000년간의 종적인 역사 노정에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중심 인물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40일 사탄 분립 기대를 행적으로 일시에 탕감 복귀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중심 인물 예수님이 인간 세례요한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승리한 기반은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을 탕감복귀하는 그런 은사를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노아의 심판 40일, 모세의 3차 40년 기간과 2차의 40일 금식, 정탐 40일,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 40년, 그리고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 애굽 고역 400년, 그 후 예수님 때까지 있었던 모든 40수의 기간을 전부 탕감복귀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승리였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메시아의 입장에 서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루어 사위 기대를 탕감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헌재를 이룬 실체시요 또한 석판과 성막과 법궤 반석과 성전의 실체로 설 수 있게 되셨던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의 승리로 이를 찾아지는 참 복귀되는 내용의 결과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종종 메시아로서 참 부모님과 하나만 되면은, 참 어머님과 하나만 되면은 어머님이 승리해서 기원절을 세우기까지 6천년 역사를 통해서 총 탕감했던 모든 것의 축복의 은사를 내 것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신종종 메시아 천보 가정으로서 참 어머님, 참 부모님이 닦아놓은 승리적인 성과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헌재를 이룬 실체시요 또한 석판과 성막과 법궤 반석과 성전의 실체로 이렇게 성리적인 기준을 세워진 예수님의 그 실패를 총탕감복귀해서 실체로 참부모님이 되셨고 천일국을 세우신 참부모님이시다. 그 중심에 참 어머님이 참부모의 자리에서 경륜하는 승리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김진춘 헌법위원장의 참부모의 승리적인 터전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실적을 거두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승리적인 기대 위에 신종종 메시아는 천일국에 있어서의 보배로서 천보 가정으로 이렇게 명명하시고 천보원에 등재하시고 천주사의 기념비적 승리자로 세워서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참 부모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심정적으로 예수님 노정은 세례 요한이가 대신하는 노정이지만은 메시아로서 세례 요한 인간을 대신한 입장에서 세운 이 공로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겠습니다. 실체 기대 예수님은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셔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40일 사탄 분립 기대를 탕감 복귀하셨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동시에 자녀의 입장에서 타락성을 복귀한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벨의 위치도 확립하였다. 예수님은 석판, 성막, 법궤 3대 은사와 10계명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과 기사 이적으로서 그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가인의 입장에 있었던 유대 민족이 이 출발을 위한 섭리에 의하여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아벨의 입장에서 있는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르면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실체 기대를 복귀하게 됨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었더라면 예수님은 이 기대 위에서 세례 요한의 입장으로부터 메시아로 서게 되고 온 인류는 그에게 접붙임을 받아
중생되어 원죄를 벗고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룸으로써 창조 본성을 복귀하여 지상 천국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었다. 여기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 기대 위에 세례요한의 입장으로부터 메시아로 서게 되고 온 인류는 그에게 접붙임을 받아. 접붙임이 뭡니까? 이게 축복이죠. 축복. 참부모님의 축복 행사가 이겁니다. 접붙임 받아. 중생되어, 그래서 중생되어 원죄를 벗고, 우리는 원죄를 벗고 하나님과 신정 일체를 이룸으로써 창조 본성을 복귀하여 지상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실패, 여기서 실패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체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실패가 나왔다. 무엇이 나왔냐? 과연 사탄은 불신으로 돌아간 제사장과 교법사 등을 중심한 유대민족, 특히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하여 다시 예수님 앞에 대립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인하여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승리를 위한 실체 기대를 이룰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승리를 위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할 수 없게 되어 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40일 금식과 사탄의 3대 시험을 통해서 승리한 예수님은 이제 실체 기대를 세우는 아벨적 입장에 서게 되죠. 그렇게 세워진 아벨적 입장에 세워진 예수님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믿고 모시고 따라야 하는 것이 실체 기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잖아요. 불신. 대제사장, 교법사, 유대민족, 특히 예수님을 판 12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 또 마지막에는 베드로, 믿음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 기대를 세우는데 실패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가 보지를 못하시고 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실패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길을 걷게 되는 입장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